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부모의 3가지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어린 손자, 손녀를 보며 기뻐하고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결혼과 직장 생활, 그리고 그들만의 인생 여정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커도, 심지어 40대, 50대가 되어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보호하고 돌봐야 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잠언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적 근거와 함께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해온 살아있는 기도의 비결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한 선언적 축복 기도. 첫 번째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던 전통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부모의 축복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선언적 축복 기도란 주님, 제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연히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 이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옵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사 평강을 주옵소서.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제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언적 기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만든 소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임하기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말씀, 기반의 축복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멀리 있어도,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보호막 형성.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 주변에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같은 세속적 가치관들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일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욥기 한 장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는 중보기도의 모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둘째, 자녀들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보내주옵소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오히려 제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자녀들의 직업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넷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결혼한 자녀들이라면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을 위해, 미혼인 자녀들이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는 단순히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방패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모에게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이 있는 믿음의 기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방법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염려 대신에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핵심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일들까지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먼저 자녀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런 소중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셨고 지금의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다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까지도 미리 감사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이 있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간중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무리 기도하는 부모의 놀라운 영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기도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기초한 선언적 축복 기도, 둘째는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 보호막 형성, 셋째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을 선포하되 지속적인 중보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쳐주고 모든 과정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2년간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은 회심하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들을 위해 매일 개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꾸준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2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도 칭찬하기를 많은 여자가 훌륭하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